모세에게 성막에 대한 말씀, 이 말씀처럼 우리가 모세를 본받아서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는 빛된 삶을 살라, 이런 뜻입니다. 자, 우리 휴거 성도는 천국 시민권 자격증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아멘. 우리가 휴거 메시지를 받은 자는 천국 비자를 받은 것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 휴거 성도들은 이 천국 시민권 자격증을 소유한 자들인데, 그래서 천국 시민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야 된다. 구별되게 살아야 된다. 아멘. 자, 천국 시민이라는 사람이 구별이 안 되게 살아가면 이 사람은 크게 잘못된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천국 백성은 세상 사람과 분명하게 구분이 돼 있어야 되고 구별이 돼 있어야 되는데, 천국 백성인지 세상 사람인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예수 안 믿는 사람인지 구분이 안 간다, 이러면 문제가 있는 것이다. 잘못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다. 믿음 생활을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이다. 자, 진짜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진짜로 주님을 믿는 사람인지, 가짜로 믿는 사람인지, 산 믿음인지 죽은 믿음인지 구별 못하게 하고 사는 사람은 자기 믿음을 다시 살펴보고 회개를 하고서 성막 안으로 들어와서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이시고 친히 설계하신 대로 만든 것이 성막입니다. 구약 성전이죠. 광야교회 성막교회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성막은 하나님과 성도와의 구원의 관계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구원의 관계. 그런 성막에 대한 설명은 우리가 잘 알 것이기 때문에 간단히 내용만 보아도 성막은 세 등분으로 나누어진다. 성막은, 구약의 성막은 세 등분으로 나누어지는데, 첫 번째는 입구에 성막의 뜰이 있어요. 성막의 뜰. 그리고 뜰 아래는 이제 천막이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천막이 세워져 있고, 이제 그 안은, 천막은 그 안이 둘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 안이 둘로 나눠져 있는데 바로 성소와 지성소로 나눠져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성막의 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막의 문. 그래서 이 성막의 문, 이 문을 통해서 성막 안에 바로 들어오면은 첫 번째 만나는 것이 번제단입니다. 번제단. 제물을 가지고 와서 피의 제사를 드리는 그런 번제단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사죄를, 즉 회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 안에 들어온 자들은 교회 안에 와서 첫 번째 해야 될 것이 바로 죄를 회개해야 된다. 죄를 사죄받아야 된다. 죄를 회개해야 되는 것을 나타내는 번제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주님과 교통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죄인됨을 우리가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물두멍을 만납니다. 물두멍. 번제단을 지나면 이제 물두멍이 있어요.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이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고 들어갑니다. 손과 발을 씻는 바로 물통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성결. 이제 회개한 사람은, 번제단에서 자기 죄를 회개한 사람은 이제부터 뭐예요? 두 번째로 해야 될 것이 성결한 생활을 해야 된다. 성결한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앙의 2단계로 이제 성소에 들어가. 그러니까 첫 번째 번제단을 지나고 그 다음에 물두멍을 지나고 여기서 회개하고 성결한 생활을 하고 씻고 그 다음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성소입니다. 성소. 이제 성소 안에 첫 성전, 성소 안에 들어가면은 바로 세 가지. 성소 안에는 진설상과 향단과 등대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어요. 성소 안에는.
첫 번째가 진설상, 그 다음에 향단과 등대가 있는데, 우리 천국에 들어갈 우리 휴거 성도들은 바로 이 세 가지가 다 있어야 한다.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첫 번째 향단은 뭐예요? 향을 올리는 거죠. 기도 생활하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성소 안에 들어와 있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항상 기도 생활을 해야 된다. 두 번째는 떡상이 있죠. 떡, 진설상. 이 떡은 하나님과의 교제하며 헌신하라는 뜻입니다. 교회에 들어오면 기도 생활은 기본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헌신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된다. 세 번째, 등대가 있습니다. 등대. 이 등대는 성도들은 빛된 생활, 등대는 빛을 비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빛된 생활을 해야 된다.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의 빛이라 그랬기 때문에 빛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요 세 가지, 이 과정을 잘 마친 후에 이제 기도를 많이 하여 향년이 성소를 연기로 덮일 만큼 보이지 않게 되었을 때 지성소로, 하나님 언약궤가 있는 곳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성소에서 요 세 가지를 다 하고 이제 막 그 향을 피워가지고 그 향이 가득하게 될 때에, 연기가 이제 그 성소 안에 그냥 자욱해서 덮일 만큼 자욱하게 될 때에 지성소로 하나님 언약궤가 있는 곳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최상의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 우리 이제 우리 최고 목표는 지성소에 들어가야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는 거죠. 지성소에 들어가는 신앙이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자, 정금 등대. 이 정금 등대는 순금을 쳐서 만든 것이라고 우리가 여기 출애굽기 25장 31절에 우리가 아까 읽었어요. 너는 정금으로 등대를 쳐서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어리로 연하게 하고, 정금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금이죠. 금속이죠. 그래서 이 신령한, 이것은 바로 이 신령한 하나님의 축복은 가장 귀한 것이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이 신령한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령한 하나님의 축복은 믿음으로만 얻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얻어지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정금을 믿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 정금을 쳐서 바로 이 등대를 만들라 그랬죠. 그러니까 오직 믿음입니다. 믿음.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하나님은 정금 같은 믿음을 아주 귀하게 여기시고 복을 주신다. 우리가 복 받으려면 정금 같은 믿음이 되어야 된다. 정금은 어때요? 많은 불 속에서 찌꺼기를 수십 번 불 속에 넣었다 빼가지고 불순물이 다 빠졌을 때 순수한 그런 가치가 있는, 변하지 않는 정금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금같이 변치 않는 그런 믿음, 이런 믿음이 있는 자를 하나님은 칭찬하시고, 성경에서도 믿음이 있는 자는 주님이 내 믿음이 크다 칭찬하시고, 믿음이 없는 자는 책망하셨죠. 믿음이 적은 자여 이러면서 주님이 책망한 것을 성경에서 많이 보게 되는데, 우리 효고 성도들은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이 귀한 그릇이라고 칭찬을 해주시고 우리의 소원, 기도를 다 이루어 주시고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정금으로 등대를 만들어야 된다. 성도가 세상에서 빛을 발하려면 빛을 가지고 자신을 쳐서, 믿음을 가지고 자신을 쳐서 복종을 시키면 이제 나를 내가 만들어 갈 때에 성도의 빛된 삶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내 속에 있는 믿음은 더욱 쳐서
만들 것이 많이 있어야 된다. 내 속에 있는 믿음을 더욱 쳐서 그것이 금이라고 그랬으니까 만들 것이 많이 있는데 첫 번째 우리가 쳐서 만들어야 될 것이 뭐냐? 욕심을 쳐야 됩니다. 믿음으로 욕심을 쳐버려야 돼. 믿음으로 욕심을 쳐야 되고 믿음으로 이 분한 마음을 쳐야 됩니다. 분한 마음을 쳐야. 그리고 믿음으로 이 교만을 치고 이 믿음으로 이간질을 치고 믿음으로 이 험담과 이 고집 등을 쳐서 하나님 말씀에 복종시키는 것이 이 정금을 쳐서 등대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 정금은 지금 믿음이니까 이 믿음으로 바로 빛을 내는 등대를 바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은 내 안에 이런 욕심이 믿음으로 변해야 되고 이런 분한 마음이 정금 같은 믿음으로 변해야 되고 교만이 겸손함으로 변해야 되고 이런 이간질하는 거 험담하는 거 이런 고집 등을 쳐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시킬 때 정금 같은 믿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기 두드려 치는 이런 걸 두드려 칠 때 고통과 괴로움이 없이는 성도가 빛된 생활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내가 정금같이 나오려면 이런 것들을 다 쳐야 되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욕심을 다 내려놔야 되고 분한 마음을 다 삭혀내야 되고 이런 교만을 다 깨트려야 되고 다 고통입니다. 고통. 이런 것을 하나하나 그런 내 안에 있는 그런 것들을 쳐서 바로 하나님 말씀에 복종시켜서 하나님께 복종시키는 일을 내가 제일 먼저 해야 되고 또 이 온 줄기를 중심으로 하여 6가지가 나와야 된다고 3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등대에 이렇게 줄거리가 있으면 온 줄거리가 있으면 이제 양쪽으로 살구꽃 형상의 6가지가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러면 여기 등대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등대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하여 이렇게 뻗어진 가지들이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이랬으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주님으로부터 뻗어나온 우리가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가지가 이제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가시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중심하여 그와 연합하는 삶을 살 때 우리가 빛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지만 만약에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지 않는 어떤 나 자신의 의로움을 그런 중심으로 한다면 세상에 참된 빛이 되지 못한다.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여 생활한다는 말은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나 자신이 의로움이 나타나야 된다. 내가 의로운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절제하고 내가 겸손하고 내가 순한 그런 순수한 마음이고 이런 내가 욕심이 없고 빈자고 이러한 의로움이 나타나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여 그런 의로움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그 외에 다른 목적으로는 예수를 떠나 어떤 의로움도 소용이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런 의로움이 나타나야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하지 않고 나의 인간적인 어떤 의로움은 하나님과 아무런 나의 의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러면 여기 33절에 살구꽃 형상이 나와야 되죠. 살구꽃 형상으로 잔과 꽃받침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3절에 이편가지의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편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대에서 나온 6가지를 갖게 할지며 등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그러니까 살구꽃
살구꽃 형상이 되어야 한다. 우리가 살구꽃 형상이 되어야 된다. 살구꽃 형상으로 잔과 꽃받침이 있어야 한다. 자, 꽃 중에 제일 먼저 피는 꽃은 개나리 진달래 꽃이지만은 과실나무 중에 제일 먼저 피는 꽃은 이 살구나무 꽃입니다. 살구나무. 그래서 이 아론의 우리가 지성소 안에 법궤 안에는 세 가지가 들어 있었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 항아리, 그리고 십계명 두 돌판, 그게 들어 있었는데 그 아론이 가진 그 지팡이에 그것이 살구나무였어요. 그 지팡이에 살구꽃이 피었고, 마른 그 아론의 지팡이에 살구꽃이 피어서 그걸 항상 증거물로 거기다가 보관하도록 했는데, 자, 이 아론의 지팡이에도 이 살구나무 꽃이 피었고, 또 에레미야 1장 11절에 에레미야가 계시를 받을 때도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네가 지금 뭘 보고 있느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살구나무를 보나이다. 살구나무를 보나이다. 그래서 이 살구나무 꽃이 이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 그 지성소 안에 그 등대에 그 가지들이 나무에 꽃이 피어 있는 그런 걸 정금으로 만드는 거예요. 정금으로 살구꽃 형상으로 장과 꽃받침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럼 이 살구나무는 누구를 말하는 거냐? 오늘 본문에서 이 살구나무는 그리스도를 말한다. 아멘. 살구나무는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왜? 주님은 부활의 첫 열매이시잖아요. 죽은 자 가운데서 첫 번째로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간 자는, 휴거받아 올라간 자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바로 이 살구나무는 바로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부활의 첫 열매이시며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사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지팡이로, 내 인생의 지팡이로 의지하고 사는 삶이 빛이 되는 것이다. 아멘. 네? 살구꽃이 피어나는 것처럼 빛된 생활을 한다. 우리 휴거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표준 삼아서 나를 복종시키고,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나도 그리스도를 닮은 그런 삶을 살아서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야 된다. 자, 성경에서는 여러 나무가 많이 나오는데 무화과 나무는 성경에서 이스라엘을 나타내죠. 이스라엘. 그 다음에 상수리 나무는 언약을 나타낸다. 언약. 그리고 이 살구나무는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또 감람나무. 이 감람나무의 기름으로 등불을 켜야 한다 그랬어요. 이 성소에 이 등불은 바로 감람나무의 기름으로, 그 기름을 사용해야 돼. 그 기름으로 등불을 켜야 된다. 출애굽기 27장 20절에 감람기름은 성소에 등불을 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름은 뭐냐? 감람나무에서 얻는 이 기름은 바로 성령을 말하죠. 성령. 성령을. 그러니까 이 모든 말씀 다 영적인 뜻을 담아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은. 자, 성령이 속에서 역사하여야 성도가 빛된 삶을 살게 되고 온 세상을 밝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순결한 감람류를 가득 채워서 등불을 켜듯 우리의 심령의 등잔에 바로 성령을 충만히 채우고, 가득하게 채우고 넘치게 채우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죠. 기쁨 충만, 감사 충만, 은혜 충만이 될 때 사람들에게 빛이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기름은 등불을 켤 때마다 기름이 닳아져 없어지죠. 오늘도 우리가 밑에 교육관 위에 여기 교회에도 기름을 부었잖아요. 기름. 떨어지기 전에 기름은 불을 쓴 만큼 달아지니까, 성령 충만도 마찬가지. 우리가 쓴 만큼 달아지기 때문에 다시 채워야 되는 거예요. 다시 기도해서, 성령은 기도의 영이라고 그랬죠. 간구하는 영. 그러니까 기도할 때, 또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다시 채워야 돼요. 우리 채워서
가득하게 채울 때 항상 꺼지지 않는 그런 환한 빛을 비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이 제사장들은 출애굽기 27장 21절에 제사장들은 등불을 관리할 책임이 있다. 또 이건 이제 우리 주의 종들한테 주는 말씀인데, 이런 말씀을 받으면 내가 회개할 것이 많다. 관리를 잘해야 된다. 관리, 성도 관리. 이 목사가 잘못하면 장로가 잘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목사 장로의 책임이요. 그걸 못하니까 이제 우리 성도가 답답해한 거예요. 답답해. 자, 이 등 관리는 주의종 책임인데, 제사장 책임인데, 심지가 너무 커서 끌림이 나는 등잔은 어때요? 심지를 잘라줘야 돼. 잘라. 심지가 너무 커가지고 끓음을 내면 끓음 안 나게 잘라주고, 또 심지가 너무 작아서 불을 못 태우면은 불이 닿지 못한 등잔에 그런 심지는 올려줘가지고 균일하게 빛을 발하도록 점검을 잘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은 성도들을 항상 조절하는 사명과 책임이 있다. 즉 제사장은 앞에 세운 모세와 같은 지도자와 같은 역할을 해야 한다. 너무 지나친 사람은 절제하게 하고, 교회에서 너무 지나친 사람은 절제하게 하고, 또 부족한 사람은 더욱 이렇게 세워져서 뜨겁게 믿음에 불을 붙여줘야 되고, 그래서 그리고 우리 여러 성도들이 서로 보조가 잘 맞아져서 이렇게 잘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잘 어울려서 신앙생활도 재밌게 하고 교회도 잘 섬기고 세상에서도 빛이 되게 이렇게 조절하는 것이 주의 종의 제사장들의 책임인 줄 믿습니다. 또한 여기 이 교육자들에게는 우리 성도들에게 절제하라, 지나친 사람한테는 절제하라, 또 미지근한 사람한테는 열심을 내라, 이러한 책망도 하고 또 권면도 하고 하는 이런 책임을 주의 종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조절해서 그것을 잘 할 때 하나님의 교회가 항상 이렇게 밝게 교회가 건강하게 갈 수 있는데, 이것을 이 사명을 감금하고 조절하고 이 불을 책망할 책임이 있는데, 이 사명을 예면하고 방치해 두는 지도자는 잘못된 자로 직무유기를 하는 사람으로 주님의 책망을 받는다. 요즘에 우리 그런 나라에서도 직무유기로 직무유기했다 이래갖고 막 감옥에 가서 벌 받는데, 하나님 앞에서도 이 주의 종으로서 이런 직무유기를 했다고 하나님 앞에 책망받지 않으려면 성도들의 신앙을 그때그때 점검을 잘 해주고, 책망할 건 책망하고 권면할 거는 권면하고 절제시킬 거는 절제시켜야 된다. 또한 우리 성도들은 바로 이런 목사의 권면이나 또 지도자의 그런 권면을 존중히 여기고 순종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여기 불집게와 불똥집게도 정금으로 만들어야 한다. 불을 옮기는 그런 집게, 또 불똥을 이렇게 주워 담는 그런 집게도 다 정금으로 만들어야 돼요. 정금. 출애굽기 25장 38절에 믿음으로 권면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 주의 종이 우리 성도들한테 권면을 하고 이럴 때도 믿음으로 말을 해야 되고, 우리 받는 성도들도 믿음으로 받아야 된다. 믿음으로 받아야 돼. 이제 모든 것은 믿음 안에서 살아가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또한
하나님 보이신 대로 만들어야 됩니다. 여기 출애굽기 25장 40절에 하나님 정하신 법대로 살아야지 내 생각에 이것이 더 좋을 것 같아서 내 생각을 가하거나 또 감하여서도 안 된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은 감하지도 말고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있는 그대로 증거하면 됩니다. 우리 성도들도 내 생각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하나님이 하신 그대로 받아들여서 거기에다 나를 적용을 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법이 아닌 내 양심의 법, 내 생각으로 판단해 보니까 이것이 선한 일 같고 좋은 일 같다. 그렇게 해도 그것은 죄가 될 수가 있어요. 그건 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고 복종하여 하나님 정하신 모양대로 우리 휴거 성도들은 삶이 기도가 되어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휴거 성도들은 세상에 사는 동안 빛된 생활을 해야 될 책임이 있고 교회 안에서나 또 사회에서나 가정에서나 단체 안에서나 어디든지 우리 성도들은 등대다. 등대는 빛을 비추는 거죠. 그래서 등대로서 빛을 비추며 그리스도인의 빛을 비추며 살아야 됩니다. 이러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등불이 꺼진 믿음입니다. 이렇게 복된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사람은 아직도 성전 뜰에 있는 자다. 아직 이런 복된 삶을 살지 못하면 뜰에 있는 자다. 성전 뜰에, 성소 안에 들어온 성도가 아니다. 성소 바깥 마당에서 서성이는 사람, 즉 교인이 아니고 신자다. 신자, 성도가 아니다. 신자다. 깊은 은혜의 십자가 사랑을 체험하지 못한 신자들입니다. 우리 휴거 성도라면 말씀과 기도생활과 헌신, 봉사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는 신앙의 단계로 우리 자신을 끌어올려야 되고, 더 나아가서 더욱 기도 많이 하고, 우리 주님께서 기도 많이 하기를, 기도해야 주님과 교통이 이루어지니까 기도 많이 하고 성령 충만 받아서 지성소 정수리에 이르는 바로 하나님과 깊은 신비를 체험하고 사랑의 친밀함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오실 시간은 아주 임박해졌습니다. 아멘. 우리가 늘 지성소 안에 깊이 들어가서 바로 세키나의 영광을 보는 우리 엘림의 모든 식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찬송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178장 내가 풍성한 하나님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언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괜찮고 해주신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리워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인도가 돼야 될 물들만 성령의 물길로 태우사 징그럽게 앞서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님이시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두신 은혜가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하늘의 능력 같은 세상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 권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에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성만군이 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구원의 뿌리 되신 아버지, 이렇게 모세를 통하여서 강약의 성막을 통하여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정하여 주시고 다 설명하여 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가장 끌만 받는 신자가 아니라 우리가 성도가 되어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먼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번제단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피 흘림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죄를 씻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죄사함을 얻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물두멍에 와서 손과 발을 씻어야 아버지 하나님의 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음같이 아버지 날마다 성결한 생활을 해야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성막의 문이 되신 그 문을 통하여 성소에 들어가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의 생활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정말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지고 교제를 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또한 불을 밝히는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의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성소에까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들어가 지성소에 아버지 속죄소에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지성소 안에 깊이 들어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뜨겁게 지어가는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늘 기름 부음이 넘치고 리가 넘치고 성령이 충만한 삶으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내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과 연합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살고 나무 가지에 아버지 꽃이 활짝 핀 것처럼 그리스도 되시는 주님 안에서 정금같은 믿음으로 내 안에 있는 아버지 모든 것들을 아버지 쳐서 복종시켜 내 속의 욕심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분한 마음과 교만과 이간질과 이런 험담과 거짓 등을 날마다 아버지 말씀 앞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쳐서 복종시켜 그 모든 것들이 다 변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을 아버지 하나님의 빛을 나타내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우리 휴거 신부들이 되고 우리 엘림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한 주 동안도 우리가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 뜰만 받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영안에 깊이 들어가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성소에서 지성소에서 날마다 하나님 임재가 충만하게 느껴지고 그 빛으로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한 주도 아버지의 성령을 구합니다. 주여 바람으로 불러 생수로 우리 가운데 운행하여 주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오. 또한 다가오는 고난 주간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날마다 근신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주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러한 성결한 삶을 아버지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한량없는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